천상들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공동체들과 많은 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 똑같이 시작했지만 성큼성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큼성큼 잘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 버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깝죠? 잘 성장하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잘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서서 따라오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심정을, 감정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때요? 우리 로마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때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고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시작하였더니 저들이 어때요? 이제는 6절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서 제일 먼저 인간의 모습,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굉장히 열심은 있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소개하기 시작을 하죠. 그 이름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소개받고 나서 뭐가 보인다 그랬죠? 우리 인간,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매여 있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뭐만 하는데요? 당신의 권능으로 영으로서 육체의 죄를 벗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았으면 이제 가야 될 것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나? 이제 율법 외에 우리가 율법만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달은 것이다. 이따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하긴 하겠지만 율법은 지금은 초등교사라,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거든요. 내가 죄를 깨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놀라운 얘기를 해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 그 믿는 믿음으로 안에 믿음 안에 일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은 말미암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그의 이름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권능들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영교회에서는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아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높아, 누가 뭐 너무 많이 해 막 이런 얘기들은 예, 별로 그렇게 크게 드러나거나 부각해서 성도들 간에 비교하고 경쟁하지 못하도록 예, 그것은 오늘 예,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에 빠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더 쉬운 말로 하면 율법주의, 구약 정도에 매여 있어요. 신약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에 매여 있어요. 언변과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은 언변과 지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 말은 청산수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딱 두 가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영광롭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없고, 또 말 안 해도 잘 알죠. 뭐가 없어요? 이 함 인생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그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 율법이 선포되어지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 다음부터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거든요. 놀랍거든요. 14장에 의로 되고 15장에 넘어가면서 의로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소개하는 이거. 그런데 어때요? 잘 가다가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하게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죠.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뭐라고 써졌을까요? 아주 그 심령을 딱 두 마디로 나에게 뭐가 있어요? 작은 의심이에요. 큰 의심이 있고 어때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과거에는 약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진리를 이게 열심히 하다가 서버리는 거 보면 쿵 하고 마음속에 쿵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고통이 따르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시요. 긍휼이 있어서 다른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왔다고 그랬지만 성령께서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을 가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내가 자리를 바꿔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지라도 저들과 자리를 바꿔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삶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 커요. 양자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게 국민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거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분이 모든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별하기 시작을 해요. 비유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집사 시절에는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서 투표해서 그 헌신과 봉사를 교인들이 인정해줘서 장로님이 딱 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기 전까지는 뭐 교회 차량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는데, 장로 되신 이후에 뭐 차량 계속 하셨던 거니까 장로님 차량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바뀌면서, 장로가 그런 일을 한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자기 분노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양자되어졌는데 라고 하는 영광이 나 같은 문제를 장로사람, 이런 얘기 마음속에, 다른 얘기로 할게요.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공로주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대표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 민수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기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저들을 어때요? 만나와 메추라 어려움이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가까이 이끌어오던 모세가 어때요? 백성들이 처음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리고 40년 가까이 되어지다 보니까 똑같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찌하옵니까? 내가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화가 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공로주의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뭘 했어요? 40년 동안 너희를, 근데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 그분을 소개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써주셔서 나를 다만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하신 것이지, 제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모세는 뭐예요? 나는 어린아이라 입이 우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글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돌아서서 이 나쁜 자식들아,
과거에 바뀌기 전에 이 폐역한 세대여 이렇게 써졌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다른 언어로 조금 바뀌었어요.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나쁜 놈들아 그 말이야. 이 폐역한 세대야.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겠다. 근데 그 권능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근데 그걸 누구 걸로 바꿨어요? 자기 걸로 바꿨어요. 공로주의.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 백성들은 아직 어린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들어주시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을 콸콸콸 내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동물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좀 잠깐 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아들아,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결국 이 공로주의가 보여주는 건 그것이거든요. 율법주의를 통한 공로주의는 그것으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라를 간접적으로 모세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끝자락을 보여주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크게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저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들의 삶의 모양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첫 번째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공로주의에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로에게, 나는 내가 권능 가운데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근데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 안에 속한 걸 말하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시간이 좀.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펼쳐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혹시 찾으셨나요? 네. 1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죠?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쭉 뒤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너무 잘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가져왔어요. 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 네, 어리석은 사람들.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인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죠. 그런데 저들의 삶에서 예배가 있고 양자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마 과거에 처음에 저하고 함께 공부할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우긴다고? 이건 양자되면 누가 증언하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양자됨을 증언해 주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일 단순한 거 영화롭게 내 삶에서 당시에 수용하고 감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 그 삶 속에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각각의 자리에 세워준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행위만 있어요. 나는 양자되었다고 자랑하는 행위만 있어요. 또 나는 예배에 참석했고 나는 다 지킬 걸 다 지켰다. 주님께서 어떤 부자가 와서 나는 뭐 매일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오늘 읽었던 부분은 30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로마서 10장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가 내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어떻게 할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맡길 때 죄를 사해 주시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하면서 외부에서 이제 지금은 별로 안 하긴 합니다만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우리 은평교인들을 보면 지금도 1년에 서너 차례씩 분기별로 오셔서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저희들 언제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당신의 일하심을 만나고자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씻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친척,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유대인들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성장해가고 있고 성숙해가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 같은데 저들은 어찌하고 어찌 그러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놀랍게도 이 영적 여정 가운데는 부딪히고 거치는 돌을 다 놓아두셨어요. 넘어지면 참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넘어졌습니다. 걸려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써놨거든요. 33절 괴롭힘을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영적 여정 안에 이게 꼭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그를 믿고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헌금을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해볼게요. 부딪히고 넘어지면 어떻다? 많이 부끄러움이라. 부끄럽거든요. 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주여 죄송합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따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어때요? 세상의 가장 큰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바울이 세상의 지혜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력, 그 힘과 어떤 것들,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 지혜가 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기고 어때요? 두려움을 안기게 돼요. 진짜. 그런데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받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두렵게 하고 공부를 협박했지만 결국 홍해 안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대표하는 힘을 말하는 세상의 지식과 권력을 대표하는 힘을 말하는 그 시대의 만영이거든요. 저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또 알았대요. 인간의 지식으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피해드렸잖아요. 놀라워. 자, 이렇듯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야. 매 순간 어때요? 믿는 자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 여정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을 놓아 주셨을지라도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삶이신 마음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서 주여 당신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고 당신의 손을 잡으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